1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을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사랑 일속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 일속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수원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때로 눈물을 보이며 기도의 응답을 고백하는 이 사랑 일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한지 집사님 함께 하셔서 이끌어갈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움 주셔서 속동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장님 한 마음 되어서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간증이 있는 속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수원에서 이곳 생명나무 교회를 오고 가는 그런 시간들이 참 오래 걸릴 때도 있고 차가 막혀서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지만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고 가는 길이 즐겁고 하나님 만남이 기대되는 속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 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신혼방에 짐을 정리하다가
이 부인의 가방에서, 사모님의 가방에서 조그만 상자를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부인한테 물었죠. 이 상자가 뭐냐고. 이랬더니 그 사모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 묻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이 상자는 절대 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됐는데, 짐을 옮기다가 이 목사님의 이 눈에 이 상자가 보인 거예요. 그때 20년 전에 물었던 질문이 생각나서, 아유 20년 지났으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상자를 딱 열었는데, 상자 안에 계란이 3개가 있고 돈이 2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모님이 딱 들어오시길래 물어봤습니다. 이 상자에 있는 게 내가 무심코 열어봤는데 참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게 무슨 상자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좀 쭈뼛쭈뼛하는 거예요. 쭈뼛쭈뼛하고 참 말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이 상자를 열어보지 않기를 바랬는데 당신이 열어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죠. 결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졸릴 때마다 계란 하나씩을 이 상자에다 넣었다고.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야 이거 그럼 내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당신이 좋은 횟수가 20년 동안 3번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계란을 넣었는데, 그럼 계란의 개수는 3개다. 그러면 200만 원은 뭐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게 계란을 판 돈이라고. 제가 저희 집에 제 아내 그 이렇게 장롱이라는 걸 다 찾아봤는데 다행히 상자는 없었습니다. 네, 잔고로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꼭 읽고 설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설교자에 따라서 예배 인원이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설교의 권위, 예배의 권위를 설교에다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타당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배 가치가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냐, 예배 자체에 있는 것이냐? 초기의 사람들은 설교자 자체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종교개혁 이후로 이 예배는 설교자의 권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의 권위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에 많이 포커스를 두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은 예배는 예배 자체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설교자의 능력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여기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지식을 얼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미천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낸다?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미천한 지식 가운데, 저의 인격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저는 선 것이죠.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가 있어요.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예배 감격과 예배 기쁨과 예배 간절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 예배가 뭡니까? 저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 감동, 감격? 그것이 어느새부턴가 저에게 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죠. 하나님, 제가 예배가 뭡니까? 뭐라고 제가 설명해야 되고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됩니까?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가 아닌 예배가 저에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파토스가 하나님의 에토스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집어치고, 파토스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삶에서 느꼈던 아픔, 슬픔, 고통, 정말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내가 부르짖고 싶은 대상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삶에 풀어지지 않는 의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요. 이 몸이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 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와. 이거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파토스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변화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 열망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더 깊은 지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간절함, 내 삶에 대한 절규, 부르짖음,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왔나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나요? 그냥 수요일 7시 반은 예배이니까 오셨나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온다면 큰 것을 얻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얻어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더 큰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내 삶에 이런 말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참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예배의 모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린다. 전 사실 이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변화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변화산은 왜 변화산이에요? 예수님이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산인 거예요. 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됐어요. 어떤 모습인지는 천국 가서 좀 봐야겠죠,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상상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보았던 모습, 야고보가 보았던 모습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됐는데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얘기를 나누는 그 분위기와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베드로가, 주님,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나 같으면 넷을 짓겠다고 했는데 왜 세 개를 짓는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한 칸 주고, 그 다음에 엘리야 한 칸 주고, 모세 한 칸 주고, 나는 그 앞에다 딱 내 집을 딱 져 살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생각이 짧은 건지 아니면 욕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4개를 짓겠는데 베드로는 3개를 짓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 3개를 딱딱 지어서 여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변화된 모습이, 그리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나눴던 대화가 너무나 좋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세 분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쁠까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서 베드로는 그 분위기에 심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예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머물고 싶다, 집에 가기가 싫을 만큼 여기가 좋다. 근데 우리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아서 나무 뿌리를 뽑는 기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에 간다면 이건 이 예배가, 이곳이 베드로가 있었던 변화산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만 변화된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실 때 형상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예배의 관점에서, 변화의 관점에서 보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어. 근데 다른 3명은 멀뚱멀뚱히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변화되었을까?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되지 못했을까? 전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이들은 변화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 둘의 차이는 뭔가 드리는 거예요. 간절함입니다. 부르짖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간절함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과 드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올 때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여서 온 사람도 있고 아무런 생각도 온 사람, 아무런 생각 없이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정말 이 예배가 뭔가 이끌림에 의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나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왜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17장에 높은 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들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됐을까? 여러분, 등산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올라가면 정상에 정복했다. 무슨 정복이에요? 내려올 때 다리가 더 아프던데. 군대 있을 때 워낙 산악에 있었기 때문에 산을 많이 다녀가지고 등산에는 별로 취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것을 올라가게 만드는 동력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등산의 기쁨과 희열을 맛보았고 무엇과도 줄 수 없는 그 희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간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해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능동적인 사람과 수동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이 행복할까요? 그 잔을 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남들처럼. 나도 고난보다는 박수를 받고 싶습니다. 나도 욕먹기보다는 추앙받고 싶습니다. 라는 바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감정도 없이 쭉 갈 테면 쭉 갑니다. 이게 예수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잔을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좁으니 남들 가는 좀 넓은 길 가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 많이 해보시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조롱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잔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나도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명과 내 삶의 이 세상 속의 힘듦,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예수님, 이것이 산을 올라가게 만드는 부르짖음이 되었고 절규가 되었고 간절함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물으면 툭 튀어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여러분이 간절하게 메어 달리는 기도 제목인가요? 아니면 그냥 얘기하는 건가요?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씨름을 해서 얻어야 될 것인가요? 씨름해서 얻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지만 아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라고 낙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부르짖는 건 어떻게 부르짖는 겁니까? 고상하게, 교양 있게 부르짖는 건가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가 고상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상함이 하나님의 비길 때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여잡을 만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안 됩니다.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 산을 올라갈 때 어떻게 따라 올라갔을까요? 수동적으로 갔을까요? 적극적으로 갔을까요? 수동적이죠. 여러분, 이게 변화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 간절함이 없고, 우리의 예배에 부르짖음이 없고, 우리의 예배에 갈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 때,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높은 산을 올라가셨던 간절함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내 삶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주님께서 나에게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 사람들은 얻어갑니다. 기도하죠. 어제 새벽에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나태하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소리를 내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예전에 저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오후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여러 가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기도를 부탁하면 힘이 날 것 같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하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새벽에 집사님 생각이 나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더라고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길을 내어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뭡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옷이 하얗게 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옷이 탈색됐겠습니까? 그 얼굴이 정말 피부색이 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전과 후가 동일한 표정이라면 여러분이 예배를 잘못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연예인과 악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수를 하기 전과 후가 표정이 똑같다면 악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왜 하는 거야?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정말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과 후가 똑같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풀어질 것이라고 하는 갈망과 부르짖음과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열망 가운데 함께 해주셨어요. 그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뭡니까? 표정의 변화예요. 전 여러분들이 얼굴의 표정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씨름하고 그리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 보이는 표정으로 왔다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정말 얼굴이 예수님처럼 환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굴이 좋아졌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살쪄서 그렇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하루하루 예배 때문에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할 때도 정말 내가 여기 왜 있나 이런 막 스스로의 그 욕망과 그 부딪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사명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정말 그렇게 차량 운행을 하고 수요예배를 준비하고 혼자 세팅하고 찬양인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고 녹초가 되는 그런 예배 생활을 3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그때만큼 은혜로웠던 예배는 없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부르짖음, 갈망,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삶이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와왔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의 삶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간절함은 생길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알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시편 40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0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 왜냐?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기다렸더니 내 발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반석 위에. 여러분 기다리고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길 원하십니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가운데 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구해야 할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반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떤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표현으로 하면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내 마음이 아프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 뜻과 내 계획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때로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상하죠. 상합니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환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별세 신학이죠. 별세 신학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뭐냐면 이 땅 위의 천국, 세상에선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내 자아가 죽고 오로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계속 강조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한 번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능력이 있다 이러면은 왜 넌 능력이 없니가 되지만 능력이 없으면 주님께 능력을 구하잖아요. 그 이분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능력을 구했어요.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을 주면 좋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물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 주변에는 큰 신유의 은사, 손만 대면 병이 낫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신유의 은사, 그 사람이 떠올라서 하나님 저에게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처럼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받으면 병든 자하고 날마다 살아야 한다. 날마다 그의 고름을 짜야 되고 그리고 그를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잔다. 그래도 받겠느냐.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을 정리하고 설교자로라도 제가 설교하면 베드로처럼 수천 명이 변화되는 역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응답을 주시지 않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 응답과 내 채널이 달라요. 그러나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어떤 응답을 받길 원하시나요? 여러분에게도 간절함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걸 끌어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야 돼요. 오늘 누구의 설교를 듣는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의 표정은 해와 같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하나요?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에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우리가 왜 설교를 듣나요? 나의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들어야 되나요? 멍하게 들어야 되나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께 치유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나는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입을 벌려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부르짖음의 고백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고백이 간절하다면 입을 벌려서 누구도 내 찬양을 듣고 듣지 않고를 떠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이 사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간절함이 사라졌다. 기도가 짧아졌다. 우리의 찬양이 간절하지 못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그래요. 우리의 찬양이 간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찬양하지 못할 때가 와요.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전 설교자라 목이 트이기 전까지는 사실은 목이 많이 쉬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찬양 인도하고 싶어도 찬양 인도를 못해요.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기도한 하나님,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내 목소리를 열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간절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제 목소리를 열어주셨어요. 그때 그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줄 아세요?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찬양하지 않아. 나라도 정말 부르짖으면서 찬양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예배를 해서 내 목소리를 열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제 목소리를 열어주셨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일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누가 이곳에 서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에 씨앗이 심겨지고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응답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 마음 변하니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주시지 않는다면 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라는 부르짖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궁뎅이로 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하세요. 기도는 궁뎅이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회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고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될 때 그 시간이 꽤 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협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오늘 불렀던 찬양을 흥얼흥얼 거린다면 우리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 때나 갈 때나 가요가 미스트롯의 한 구절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죠? 그렇죠? 예배가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시지 않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 영혼들은 하나님께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회개합니다. 사단이 내 예배를 방해한다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요. 내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이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서 내 온전히 내 육신이 변화되는 역사가,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신앙 인격이 날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입을 벌려 찬양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간절함과 하나님이 아니면 응답되지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열망과 소망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는 정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찬양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찬양할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반석과 같은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생명남의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자들 있게 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마다 부르짖는 자들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절규하는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